16장 5절입니다. 오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읽은 은혜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15장에는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열 몇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는 교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교회라는 말도 나오지만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집은 그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과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믿음에 대해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그들이 교회에 대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꼭 가정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처럼 독립적인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개가 가정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은 따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좋고 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마치 건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고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볼 곳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뭐냐?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들이 다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교회 건물을 떠올리게 되고 그 예배당이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에 대한 의미가 퇴색이 되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유명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원래는 수천 명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양식은 고딕 양식으로 아주 훌륭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만 아니라 건축학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다 영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광 코스부터 한 번씩 들린다고 하죠. 야, 교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 건물로 보고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 예배당이 시원찮으면 그 교회 잡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지금 한 10명 내지 20명 되는 노인들만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쇠락해졌지. 지금 이제 비로소 교회가 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는 그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10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비로소 이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다 부숴버리고, 교회는 10명이 옹기종기 모여가 있는 이것이 교회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엄청난 건축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가정예배, 집예배는 상당히 유명한 집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 마가 집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상당히 많이 모인 거죠. 건물이 있는 거야. 다락방에서 모여서. 다락방이 매우 컸겠죠. 마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이죠. 그런데 그 마가의 집의 교회는 왜 유명하느냐면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모태가 된 곳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신이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 마곡간이고, 삼위이신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듬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게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120명이 앉아있는데 그 앉은 사람들 성령의 기운이, 그 성령의 능력이 확 덮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 머리 위마다 불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표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령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가만히 오시면 모르잖아요. 근데 요란하게 오셔야만 사람들, 이게 무엇이야? 왜 이래? 하늘에 뭐 불이 있고 진동이 일어나네. 그걸 보고 사람이 성령이 오시구나. 안 보이거든, 성령.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령은 신으로 임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요란하게 오셔서 내가 여기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때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제냐? 마가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120명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순간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성전이죠. 성전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피를 뿌려서 지성소에서 피가 뿌려진 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게 성전이죠. 신약시대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생하신 이후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참 재미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오늘 지금 이 반석교회도 그 쭉 우리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이 감독자들을, 교육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죽을 자리가 있으면 자기들이 대신 가서 목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정치가고 또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매료가 되어서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복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위대성을 알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지만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밝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구약의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럼 구약에 말하는 유대교 율법하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거 어떻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설명할 것인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면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바울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가지고 이 복음을 잘 밝혀가지고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책으로 쓰고 또 전하게 해서 이걸 남겨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버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6절에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구약과 신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비밀. 그게 전부 감춰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하고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덮여 있으니까 그걸 알겠어요. 수건으로 다 눈이 가려져 있다고 그러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제사들과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죄상을 받는다.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설명하냐? 그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대조해가지고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지구나 하지만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 바울 자신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 그 서신서는 그걸 이제 구약의 성경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은 사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 시대의 바울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밝힌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해줬다. 그것을 사람들이 말한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삶을 알았는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걸 알았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내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복음의 사랑이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자기 집을 예배 드리는 처소로 드리는 거죠. 물론 뭐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하면 주일날 모여가지고 주일날 거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잖아요. 자기 집을 다 개방해야 돼.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죠. 자, 우리가 어디 바깥에 나가서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쉬잖아요. 집은 안식 쉬잖아요. 일주일 동안 힘들어도 집에 들어오면 그냥 옷도 확 벗어버리고 그냥 대처를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생활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없다면 그런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보다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이 다 개방되니까 노출되잖아요. 그럼 청소도 해야 되고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그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자기 안식일이 아니라 고생하는 날이죠. 쉬지도 못하고 청소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음식도 다 대접해야 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경에 나오는 집교회라고 말하는 그 주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시간에 무슨 말하지 못합니다. 그 비단 장수 있죠. 그 여성도 그렇게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자기의 휴식과 안식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당을 공적인 장소를 내놓고 그 힘든 일들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복음과 교회는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음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별로야. 그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복음 위에 서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에 서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신앙, 복음 신앙, 이 복음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지. 교회의 탄생은 복음이죠.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게 된다. 그것이 곧 교회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그 믿는 신앙이 그게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 복음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교회의 예배인 것은 뭐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가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교회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미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매일같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고서 그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그 신앙이 견고한 반석과까지 되고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복음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로 세운 교회가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강해지고 교회가 견고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복음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오라 하는다. 와서 뭘 말하는? 교회는 예수가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외치고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약해진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존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면요, 교회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자기 생명줄이 달려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교회를 더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와서는 생명을 얻는 거지. 여러분 초대 교회는 모이면 뭘 가르치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거기에다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모일 때마다 그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고 그게 두 문장도 안 되죠. 근데 거기는요 무한한 비밀이 숨어있고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성전은 뭘 말하는? 성경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게 되면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또 그 성전이 지어져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제사도 드리지만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성전교회죠.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죠. 이 집은 뭐야? 집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가와 아볼라가 하나님 앞에 봉하는 예배 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교회당에서 모이든지 집 교회에서 모이든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쉬지 않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가르치지 않고 항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왜 그러십니까? 그걸 들어야 살거든. 그거 들어야 살아요. 그거 안 들으면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시골 읽고 막 약해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든든하 사랑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지금 설교가 이 5절에 요거 하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 지금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송했죠.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뭐냐. 그들이 다니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 그렇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교회가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서 배워서 그래요. 바울이 교회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브리스가도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참 믿음이 좋아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만 하지 않고 교회를 그대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 어떤 사람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을 만난다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네. 그 사람이 그것이 믿음이 그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복음을 잘 배워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교회와 연관이 돼요. 교회와 분리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인사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교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거죠. 가족이 다 평안하십니까? 뭐 그런 것도 묻지만 대부분 이게 목사님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게 복음과 교회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로마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는 바울로부터 배운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그들이 받고 배우고 또 거기서 계속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만날 때마다 복음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생각하면 로마 교회도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교회를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또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삼위일체가 공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울라는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복음이 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교회가 왜 중요한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복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력이지만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이 계속 더 자라나 복음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아도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문제를 주고 집사님 드렸습니다. 방수인 권사님 감사의 임을 드렸습니다. 장경민 안수 집사님, 박정수 권사님 성교 임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민영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려진 헛머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대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해야 드립니다. 시시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예물과 감사와 각가지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헌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면 혼자서 하시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를 사랑합시다. 나를 살려주신 복음, 나를 살게 하시는 교회.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박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공도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